입니다. 계시록에 소개되는 7교회는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네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뒤에 세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모직물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모직물. 그래서 흰옷을 사 입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안약과 의학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하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라는 표현을 하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그 지역에 있는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활발한 금융 거래로 인해서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무엇이 안 좋았느냐 하면 먹을 물이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석회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물이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큰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을 모르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하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그들이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음료수를 마실 때에 뜨겁거나 차게 되면 쉽게 먹을 수가 있는데 냄새가 나면서 미적지근한 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게 올라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누구보다도 라오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 교인들의 형편이 영적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 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참 답답한 교회이죠.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뱉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이 말씀을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뱉어버린다라는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강력한 경고로 말씀하는 거예요? 강력한 경고로 말하는 거예요. 밖에 나간 딸이 밤 12시가 됐는데 들어오지 않아. 그런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엄마, 2시간만 더 놀고 들어갈게. 그러면 엄마가 너 빨리 들어와.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죽어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죽여요, 안 죽여요? 에? 죽이는 엄마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죽어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경고를 짧게 말하는 거예요. 너 빨리 들어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미지근하다면 내가 뱉어버리겠다라는 것은 강력한 경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7절에 가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잘 살고 있잖아요. 그 모직물에 공업도 시고 또 좋은 안약이 있고 의학학교가 있고 활발한 금융 거래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신 옷을 입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구원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이 멀었대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적으로는 부요한데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참 많아요. 구원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이에요. 그런 반면에 2장 8절에 나오는 서모나 교회는 2장 9절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모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한데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8절입니다. 3장 18절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뭘 사라고 그래요 지금? 예. 누가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늘 돈이 많으니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부욕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옷은 왜 입어요? 옷은 왜 입어요? 폼내기 위해서 입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흰 옷을 입지 못하였다고 하면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아까도 소개했지만 이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에? 눈이 안 보일 때 안약을 집어넣게 되면 눈이 잘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장림된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끼어 있는 죄를 걷어냄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 지역의 상황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성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된다고요. 오늘날 이단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이거를 영적인 주의를 해버린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쓰는 언어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무슨 말로 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무슨 말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돼요? 한국말로 해야 돼요? 그럼 미국 사람이 곤란하잖아. 에? 그럼 러시아 사람은 어떻게 되고? 곤란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성령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과 인격과 지식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사용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단 말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할 때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어요? 14절을 보게 되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제일 잘 알고 그 교회의 형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 어느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형편을 제일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고. 너 이 말씀 전해서 나의 양들을 깨우쳐라. 깨우쳐라. 지금 이 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모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잖아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의 중심이 뭐예요?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려 하시고 그 뜻을, 그 은혜와 영광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뭐라 그래요?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에? 재미있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을 재미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교회 나오시는데 어려움이 많다니까. 에? 우리의 삶이 나를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자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찬양 고백했잖아요. 찬양 고백은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솔직히 대답을 하시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주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 가운데에 엄마 말을 잘 듣는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요? 떡이 생기면 자녀를 깨워서 먹이잖아요. 그렇죠?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게 되면 예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쁘게 해 주신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신명기 말씀 배우잖아요. 신명기를 읽으실 때에 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런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하면 너의 삶이 풍요해지고 너의 인생의 길이가 장구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야 내가 복을 받고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내 생명의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해 놓으니. 여러분, 우리가 애를 때릴 때 왜 때려요?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나갈까 봐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신나게 패놓고, 신나게 패는 건 아니고, 애를 때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엄마가 너를 때린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거야 라고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자랄 때는 엄마가 때리면 네 하고 아무 말대꾸를 못했는데 요즘 애들은 조금 시대가 다른 시대를 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랑하는데 그렇게 때리냐? 라고 질문을 한다고요. 그렇죠? 때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사랑하는데 그렇게 때리냐?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이렇게 요즘 애들은 말대꾸를 한다고요. 자,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징계를 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징계를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징계를 해요?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한다고요. 아예 그냥 뜨거운 불 속으로 보내버린다고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에게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나를 때리신다고요. 그래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자, 고난의 은혜가 커요? 위로의 은혜가 커요? 고난의 은혜가 커요? 위로의 은혜가 커요? 자,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이게 자꾸 성경 없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 고린도 후서 자 1장 5절을 보게 되면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의 시험의 은혜가 커요? 아니면 위로의 은혜가 커요? 위로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징계를 받으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징계 후에 오는 위로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20절 볼지어다, 저기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내가 열지 않는다고. 내가 열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어디에 와 있다고요? 에? 내 앞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문 앞에 와 있다고요.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건 누구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못 받는 거라고. 복 주시겠다고 교회 나오려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교회가 왜 이래라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에? 복 주시겠다고 교회로 부르시잖아요. 복을 어디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데 교회를 나오라고 시간 약속 다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와 같은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예. 자, 계속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식구가 되잖아요. 식구. 에? 식구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가정 그 신방을 가게 되면 이 집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식탁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풍성함을 누리며 이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믿음을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나라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귀가 뚫린 자만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자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명령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오늘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이렇게 하나의 행사나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 생활이라고 그런다고. 생활. 바른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서 나타나려는 거예요? 생활 속에 나타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나아가서 삶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직 교회에 와서만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100% 달라요. 종교 생활은 교회에 와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있죠. 그렇죠? 네. 우리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는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요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요했던 교회인 것을 또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여서 물질적으로도 부요한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도 부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뜻을 아뢰입니다.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는 부요한 삶을 살면서도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많이 사서 그것을 집에 많이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과 순종의 길을 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교회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이 이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짓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영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